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미래를 향해 가려면, 함께 읽어볼까요? 약속하신 미래를 향해 가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수요일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이 끝났고요. 신명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명기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모세오경의 마지막 있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또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또 강해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제 1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장부터 4장은 이제 모세가 한번 띄워주시면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1장부터 4장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로 역사를 회고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5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언약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장부터 26장도 두 번째 설교에 연결되어 있는데 워낙 중요한데요. 신명기 법전이라고 해서 핵심적인 율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7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장 기억하시죠? 28장에 보시면 축복의 내용이 한 3분의 1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내용이 3분의 2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야기와 또 모세가 노래하고 또 모세가 축복하고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4장의 내용이 구약 이스라엘의 처음과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읽으셨던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은 크게 두 군데로 두 곳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서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불렸던 곳에 도착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이제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라에 도착했음을 이제 알려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내용부터 민수기 13장까지의 내용을 5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많은 장수를 한 몇 절에 다 읽으신 거죠. 그래서 동시에 40년째 되라고 하는 이제 3절에 나온 문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바라보면서 정탐한 이후에 불평과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을 또 미리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0년째 되는 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한 세대를 한 30년으로 계산하는데, 과거 불순종한 세대들은 다 죽고 새로운 약속의 세대로 바뀌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도자로 이제 세우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8장과 연결되면서 다시금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과 민수기를 연결해 주시면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과거의 이야기를 되새김질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모세오경 가운데 마지막 5번째 책인 이제 신명기는 한번 띄워주시면,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듀테로노미움으로 이렇게 라틴어로 쓰진 않았습니다. 한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듀테로라는 것은 이제 두 번째라는 뜻이고요. 노미움은 율법이라는 뜻이어서 두 번째 율법이다라고 해서 헬라어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에서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신명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저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4판에 우리말 성경의 신명기는 신자가 되풀이하다, 그 다음에 명기는 계명을 기록하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되풀이하여 기록한 책으로 저희들이 신명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모세가 율법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이것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앞둔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그래서 모세가 전한 그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으셨던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율법을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권고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한 이틀 정도 설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분량을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다시금 가르쳐주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시면 십계명도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가르쳐 주셨는데 신명기 5장에 보시면 한 번 더 십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십계명의 개정판을 또 저희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내용과 다르게 신명기 5장에서 다시금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조금 다른 것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받았던 모든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다시금 그 시대에 맞게끔 다시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해석해 주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구약 속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좀 더 살펴보시면 그 말씀의 깊이를 좀 더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신명기를 정말로 사랑했던 남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요시야라는 왕 들어보셨죠? 네, 요시야라는 왕이 신명기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요시야가 신명기 말씀을 언제 발견하게 됐냐면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역대하 34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할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율법책 신명기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의 초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12장부터 26장의 두루마리가 성전을 공사하는 가운데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된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그 말씀을 기반으로 그 모든 이스라엘 종교를 개혁했다라는 것이죠.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8살 때 왕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아들이 또 므낫세,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 왕을 하면서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므낫세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세상에 악한 것은 다 했던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몬은 불과 2년 정도 왕을 하다가 배신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 배신한 무리들을 백성들이 다 물리치고 8살 되던 요시야를 다시금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8살 됐던 요시야가 무엇을 알았을까요? 그였지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시대를 살펴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는 제국에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도 결국에는 그 영향 속에서 망하지는 않았지만 조공을 바치고 겨우겨우 이제 나라가 연명하고 있었을 시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왕이 되었던 요시야가 재위한 지 18년,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 성전을 수리하던 가운데 오늘 읽으셨던 말씀대로 신명기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종교개혁을 추진합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읽고 나서 요시야는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요시야가 영적인 대각성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유다가 살 길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 삶에 있음을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맺었던 이 조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요시야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 사실을 말씀을 깨닫게 된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하죠. 모든 산당들을 없애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절기를 지키고 온전히 살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요시야가 다윗이 돌아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었던 다윗이 다시금 요시야를 통해서 나타났구나.
우리 백성들도 죽을 줄 알아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랬던 그였는데 젊은 나이였던 주전 609년 30살 정도 됐던 나이 때 애국과 전쟁하기 위해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살 이 말씀을 찾은 이후에 한 39까지 13년 정도 이 율법책을 가지고 자신의 종교와 정치와 사회개혁을 삼았던 인물이 바로 요시야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은 이제 오경, 모세 오경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모세 오경 신앙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뒤에 보시면 열왕기 하 말씀까지 역사서가 나오는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신명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남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던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저희들이 오늘 18절까지 읽었지만 내용들을 찬찬히 보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기준을 삼아주는 이야기가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을 통해 백성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자로나 우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세에 의해서 가르치게 하셨고 또 해석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읽어야 됨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들이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던 그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이 없었던 그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래 율법 아래 순종하고 온갖 축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땅으로 옮겨가는 그 백성들에게 지침서가 되어지는 하나의 매뉴얼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책이 오늘 함께 읽으셨던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제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행진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이 관통하는 7절의 말씀인데요. 행진하라,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행진의 단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이제 장막을 치고 있다가 그것을 다 거두고요. 각 머물던 지역 단위로 해서 돌이키라, 진행하라, 행진하라, 건너가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전한다라는 의미가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간다는 의미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이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이 다소 좀 일반적이기도 하고 관념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딘지 찝어주시진 않고요. 네겝 땅, 그래서 남쪽에는 네겝, 남방적 맨 밑에부터 북쪽에 유브라데 강까지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렇게 넓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포인트만 딱딱 장소만 찍어주시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니 그 땅의 정확한 크기와 면적은 그 백성들이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말씀을 명백히 지키듯이 처음에 창세기에서 주셨던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에 나왔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정말 애굽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보여주셨던 그 약속대로 그들을 가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백성들의 큰 선물임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오늘 말씀하셨던 7절에 읽으셨던 이 재미없으시죠? 국경선,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름도 생소한데 이 지역을 정말로 차지했던 시기는 잘 아시는 대로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는 여기를 잠깐 통치를 다 했었습니다. 다윗이 워낙 전쟁에 능하였고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 모든 지역을 다 정말로 통일시켰던 왕이었는데요. 그 시대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 결코 나갈 수 없었던 지역이 오늘 읽으셨던 7절의 지역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저희들도 약속의 땅이나 또 정복의 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 할 때 이 경계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어디를 차지했다, 어느 지역을 어느 지파에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디 경계표를 딱 찍어서 자를 댄 듯하게 국경 지역이 어디였다라고 말씀해 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요.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 영적인 잔식처가 되고 어떤 정확한 위치나 지리적인 것을 이야기하시지 않고 딱 한 곳,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전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주셨다라는 것. 이렇게 어찌 보면 그 백성들에게 이 주어진 것이 큰 선물같이 믿겨지진 않지만 그 모든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과 이 보금자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로 다가올 것인지 저희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죠? 그 약속의 땅은 선물로 주어진 땅입니다. 근데 잘 말씀을 살펴보면 동시에 그것은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고 선물로 주어진 땅이면서도 정복되어야 할 땅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은 이 땅의 소유권이 이스라엘에게까지 이전되기까지에는 하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고향 땅은 하나님이 맹세 속에 담겨진 거룩한 의도에 의해서 조성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약속의 땅은 실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오직 약속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그 약속의 실현은 약속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믿는 신뢰의 역사를 믿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함께 읽으셨던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사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믿는 백성을 전제하지 않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산, 호렙산도 마저도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하나의 길에 거쳐가는 하나의 단계일 뿐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 자체도 선물로 주어진 땅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선물로 받고 선물로 간주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백성이든지 한 백성에 의해 마땅히 누려지고 소유권이 주장된 땅은 무릇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내지는 축복의 경험은 그 이상이 아님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요, 끊임없이 백성들이 그들의 편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들이 잘한 것도 없고요, 어떤 공로도 주장할 수 없고요, 자신들의 어떤 능력도 그들의 생존의 터전을 확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 선물로 제공해 주신 땅의 존재함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선물로 제공된 이 땅을 정복하여 얻은 땅이라는 사실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여호수아나 계속해서 말씀을 역사서를 읽어갔을 때 그 땅이 반영되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으로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셨다는 행위 자체가 많은 전쟁을 통하여, 정복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들어가서 그 땅을 점유하고 정복하도록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선물을 제공해 주시고 그 선물을 쟁취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합쳐져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 뜻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넣어주시고 불순종했을 때에는 그 땅 가운데
벌을 받게 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또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 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2장 31절과 33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약속의 땅을 주시면 이제 백성들은 행동해야 됩니다. 그 땅에 가서 그 백성들을 치고 정복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약속과 인도하심 속에서 계속적인 이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피조물,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성취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나아가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어떻게 그 땅을 다스릴 것인지, 백성들을 또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다스림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지도력의 표준들과 지휘들에 위한 지침을 주십니다.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지 세우게 되는 것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도자의 책임에 대한 훈계적 가르침을 주심으로 이제 백성들이 이제 9절부터 18절 끝까지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이 다스려야 될 짐과 책임을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심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9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가운데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출애굽기 18장 13절 23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가 이 모든 백성들을 홀로 다스리기에는 좀 힘들다. 백성들의 숫자가 민수기 1장에 보시면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60만 명이 넘는 장정들, 또 자녀들과 아마 그 가정들 4인 가족 기준이라고 했다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숫자를 모세 혼자 다 재판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들을 좀 나눠서 그 일들을 좀 나누게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결단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나에게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야기도 있고요. 또 민수기 11장 14절로 17절 말씀해 보면 그 경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한 70명 정도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런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모두 백성들이 동의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또 백성들이 어떻게 지도자들을 세워야 할지 또 다스려야 할지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가면서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이끄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는 과정이죠.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정말로 수많은 백성들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그 야곱과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인원이 한 70여 명 됐던 인원이 민수기에 보면 400년 이후에 60만 명이 넘고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로 이렇게 한 민족을 정말 이루어 주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하여 기준을 삼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가 마치 이제 구원사가 완벽하게 이야기할 이 목표가 성취됐잖아요. 200만 명 넘게 백성들이 모아졌으니 하나님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결론 낼 수도 있겠죠. 그들은 이후에 행복하게 살았다. 네, 그렇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동화처럼 이야기가 끝나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는 항상 갑돌이와 갑순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 김상원 목사님이셨는데 항상 설교가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감동받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행복한 결말로 그들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더 이상 여기서 끝! 거기까지 그거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정확한 의도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요? 순종의 요구들과 책임이 동반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됨을 신명기 말씀은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백성들의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멘, 그 땅 받았습니다. 가만히 멈춰져 있다면 그 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땅에 나아가서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의 요구들과 책임을 동반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축복과 선물과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그 약속들의 수혜자들에게 짐을 계속 지우고 지도력을 요청하고 책임들과 일을 분배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속이 실현되던 그때가 어찌 보면 이제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잘 보시면 하나님을 통하여 축복받았을 때 축복이 끝이다가 아니라 축복을 통해서 뭐가 시작되나요? 연단이 시작됩니다. 네. 야곱이 얼마나 그 복을 누리고 싶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늘 친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랑 친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복을 받는 통로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 형의 모든 축복을 빼앗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죠. 그때부터 삼촌 라반 집으로 피신해 가고 20년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똑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받고 하나님께 사람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 땅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그런 과정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4절 말씀에 또 이렇게 짐에 대해서 좀 나오게 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기 힘든 무거운 짐으로 간주되는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칭하기 위해 무거운 짐이다. 약간 부정적인 뜻이잖아요. 짐이 무겁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데요. 짊어져야 어떤 이 물건에 대해서 짐과 이 분쟁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이끌어갔지만 그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3일 만에 잊어버리고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셨지만 늘 짐과 불평과 원망과 다툼이 백성들 가운데 계속 있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다툼이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정말로 수많은 비난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소 사건들과 사소한 분쟁들, 지도자가 직면해야 될 백성들의 필요와 불평들, 또 지도자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완화시켜보려 애쓰는 장면들, 재판과 송사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직의 지휘관들을 세우고 행정관들을 세우고 재판관들을 세워서 이 기능들을 담당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하여 마지막에 오늘 읽으셨던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재판관으로 또 지명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재판관은 어떤 경우에서도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편파적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고요. 두려움 때문에 정의를 희생시켜서도 안 되고요. 재판하기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너가 판단하지 말고 모세라는 더 높은 권위자에게로 넘겨야 된다라고 오늘 18절까지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격에 대해서 본문 1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지. 그래서 모세는 자격들을 두 번씩이나 언급하면서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이제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소송 사건들이나 송사하는 일들이나 또 사회 백성들 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적용돼야 하는 부분들은 13절 읽으셨던 대로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명망 있는 자들을 택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멈춰서 듣는 자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백성들은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말씀 듣기 위해 멈춰 있습니다. 그게 한 40년 동안 광야를 쉬지 않고 왔는데 이 순간 모세는 멈춰서서 무엇을 하고 있냐?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멈춰 섰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의 삶을 미리 그려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학교 성도님들은 멈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시면 돌아보아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현재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과거에는 있는 게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미래의 지향점을 찾기 위해 돌아보고 사명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돌아보아 내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그림을 구체화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를 따라 이제 수령을 세웠던 일을 다시금 기억하고요. 현재 일을 맡고 있는 이들이 공평과 정의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금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와 잘 정비된 법과 제도를 통해 구현됨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그 능력 있는 임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임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우리 인천중앙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새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제 1층 이제 콘크리트 공사가 다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덮고 마쳤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좀 신나지 않으세요? 기도한 대로 되고 있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 하실 때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정을 통해서 우리도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 앞으로 74년 동안 이끌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80년, 90년, 100년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인천 송현동, 동구 송현동을 넘어 인천시와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기대하심으로 미리미리 읽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린 바 되어 그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내일 새벽 나오셔서 함께 고난에 또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특세 가운데 나오셔 은혜 받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